주에는 저희가 어린 아이들,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좀 만져주기를 원하여서, 또 안수받기를 원하여서, 기도받기를 원하여서 데리고 예수님께 오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했습니다. 참 간절했을 거예요, 그죠? 참 좋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 부모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곳에 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여러 곳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풍부하게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온 유대에 퍼졌다는 것은 그 유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지금 증거되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부모들이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비록 장애물이 있었고 힘든 것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뒤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결국은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어머니들, 이러한 부모님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는 이러한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이 수로보니아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근접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두로와 시돈으로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장에, 그 전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굉장히 비난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비난을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 말씀을 받으면 참 좋은데 그 말씀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굉장히 좀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였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두로와 시돈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참 말씀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주변에도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지역까지, 이방이 근접한 모든 지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둔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그 소문이 안 퍼지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난한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 여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 말을 하는 헬라인인데 그 여자가 수로보니게,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라는 그러한 지역에 살던 그런 여인, 아마도 이 여인은 헬라에서 그쪽으로 이주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셨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지경에서 나왔다.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쫓아갔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참 자기 자녀가 아파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기도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에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녀를 위한 그런 갈급함, 자녀를 위한 그 간구함.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들이 그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의 뜨거움, 그렇게 해서 그런 간구를 가지고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이 수로보인에게 그 여인도요, 정말 자기의 마음, 자기 정말 아파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그 지경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곳에 그렇게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 고통의 아니면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를 그냥 계속 찾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 보시죠.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고 싶어 하면. 오늘 여기에서도 정말 그 지경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와서 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분들에게는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에레미야 29장 13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만남을 가져야죠. 오늘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은 있을 것인데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참 얼마나 간절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할까요? 정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딸이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간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더 깊숙하게 이 여인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 첫 번째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본질은 믿음의 기초로, 믿음의 가장 근본으로 되어 있었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이방 여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방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안 좋은지, 악감정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믿음이 필요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 속에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고 무슨 관계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여인에게 사랑의 근본이고 또 믿음의 그런 대상자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그 믿음의 근본이, 그 믿음의 소망이, 그 믿음을 따라가는 이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 그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 자, 백부장이 참 이 종들도 그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으니까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서 이제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따라오셔요. 오시는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은 건방지다든가 믿지 못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같이 고귀한 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저도 당신에게 가는 것조차도 저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띄워준 말씀 누가복음 7장 7절 그래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한해를 낫게 하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죄인이고 로마 그 백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싸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런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고 7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다녀 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보다 더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사랑한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얼마나 그 딸을 사랑하고 애절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내 주변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부복해야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를 보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그냥 완전 엎드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이런 행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더 큰 그런 믿음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친구 예수님에게 갖다 놓자라는 그런 믿음. 우리는 지붕에까지 올라가지도 못하죠. 그죠? 그러나 지붕에 올라가서까지 그 지붕을 뜯어서 그 자기 친구의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그런 믿음. 참 어떠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그런 고백을 통한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믿음뿐만 아니라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 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리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 질렀다.
그 당시 상황에서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굉장히 이슈입니다. 이슈. 지금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막 소리 지른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첫 번째 이 고백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 얼마나 이게 갈급했겠냐고요. 얼마나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냐고요.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외칠 때에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외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오랜만에 읽는 것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응답하는 자에게는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내 자녀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먼저 자녀를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지만 그 부르짖음 속에 내가 사랑하는 그런 것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큼 부르짖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부르짖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얼마큼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깊숙하게 살아가 보시자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부르짖고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 부르짖은 고백 속에 진정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자기가 부르짖는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두 가지의 그런 내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는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이제 깊숙하게 신학적으로 조금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니까 옳은 것이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메시아적인, 당신은 나를 구원하고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사무엘하를 한번 좀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평온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지금 다윗에게 하신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다윗과의 언약.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할 것인데, 그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에서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을 물리치고 죄악을 없애버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국까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여인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말에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러한 구원해 주라면 구원해 주라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엄마, 아빠가 나이가 정말 나의 엄마요, 나의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자녀들 볼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또 한 가지죠.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라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행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두 사람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낫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진정한 예수를 온전하게 그 아이덴티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한 훈련이 너무도 중요하다. 좀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자기의 실질적인, 자기의 정말 현 상태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건 되게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뭔데 저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정말 자기의 모든 상황, 자기의 현 상황, 자기의 실제 상황,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 여러분들의 현 상황을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상황, 그대로의 상황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꿈의 표로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기를,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69편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지금 비방당하고 수치당하고 능욕당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얼마나 수치해 놓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치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들이 속여도 아무리 속여도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속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들 정말 하나님은 이것은 모르실 거야 하고 그것을 속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 고백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다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정말 그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 자기가 와서 모든 목표의 응답받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너무너무도 어렵고 힘든, 정말 자존심 상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애물들이 얼마나 그 앞에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첫 번째, 무관심이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고 이거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이 정말 대답하지 않으신 이것,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사랑의 예수님이고 모든 이들을, 오는 이들마다 모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예수님인데,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했을 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절하다면 이 여인이 자기 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또 예수님의 그 인성을 딱 보면서 이거였구나라는 게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지금 가나안에서 살고 있어요. 수르보니게 그 수리아 지역에 조금 이제 가서, 그것은 어느 지역이었냐면 정말 우상과 잘못된 것과 정말 죄악이 얼마나 관영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성경에 말씀 나왔듯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오신 것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게 놔두신 이유는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그래 너 너무너무 안다, 알아, 네 딸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오냐 가서 고쳐주마, 이러지 않으신 이유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여인은 금방 주변의 그 죄악에 빠져서 물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의 그 모든 우상 속에 들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도 않으셨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됐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대답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지, 그 여인의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야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같이 나가시죠.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굳게 갖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하여도 주변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었고 무관심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훈련의 기회가 됐다는 말씀. 또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참 하나님의 사역에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은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을 사랑해야 되는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올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저 소리 들리시죠? 대충 저 여자 해가지고 좀 쫓아보내시든가, 아니면 빨리 그냥 그 병 낫게 하셔서 그냥 내 딸이 낫다 말씀하시고 그냥 보내시든가, 빨리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 여자가 하는 거 정말 귀찮습니다. 별것 아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참 이 영적인 무지가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잖아요. 참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가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의 무시와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더 무시하셨어요. 뭐라고 무시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26절,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먼저 이제 마태복음 4장 24절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낫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의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미 수리아에서 다 와서, 사람들이 와서 다 이방 지방에 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끝까지 순종하면서 끝까지 따라오는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던, 이거 통과하면 이 여인은 이제 합격입니다. 이거 통과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서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자존심 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자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고 자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요. 요거만 하면 착하면은 예수님 만나서 그 병을 나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리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기하는 자들이 막 성내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성내어가지고 막 그냥 인격 모독을 하고요, 성내어서 서로가 막 싸우고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야, 어떻게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다가 개들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옳지만은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랑은, 정말 사랑은 감당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감당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이나 요새는 참 이제 그 사랑도 변해져가지고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막 그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서 던진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이제는 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뭐 사랑의 박스? 그래서 자기 자녀를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이제 그것을 받아다가 기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 사랑에 변질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사랑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지 아니하는 사랑만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정말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도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여러분들에게 더 연단을 시키시고 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리시고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축복 안에 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